해주면 왕이고, 기도한 대로 안 해주면 그때부터는 쫄이에요. 종, 발로 차버리고, 원망하고 불평. 그건 평소에 예수를 왕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면이 없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 왕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부류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무리들이 막 예수님 보고 왕이라 그러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 왕이 아닌데 왜 자꾸 왕이라고 하는 걸 내버려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은 왕이 아니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만약 이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 이제 돌멩이를 시켜서라도 예수를 왕이라고, 나를 왕이라고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일부러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이 그걸 말하지 않으면 돌멩이를 시켜서라도 내가 찬양하도록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시간 있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입을 벌려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당신께 복종합니다, 당신이 저를 돌보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당신들의 왕입니다, 당신의 주님입니다, 이 선포하는 게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 멀리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그걸 전파할 때 그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선교를 왜 합니까? 선교지에는 이 예수님에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쉽게 듣는데 거기는 리모트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인도 북부 지방에 가려고 하는데, 데라둔이라는 지방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은 힌두교가 82%, 또 이슬람이 12%, 시크교도가 4%, 기독교가 한 1%인데 그 1%에도 온갖 이단들이 다 들어있고 가톨릭, 정교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복음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믿는 신이 막 3억이 넘습니다. 자기 신을 길거리에다가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절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신을 제대로 못 섬기고 제대로 못 살면 다음 생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잘 살면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부자로 태어나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를 신성시하는데, 왜냐하면 소는 사람이 되기 직전의 단계라고 믿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소도 신분이 있어요. 소도 단계가 있는데 높은 단계의 소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굶으면서 소를 먹질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영혼, 어둠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하셔서 직접 가면 더 좋고, 못 가시는 분들은 물질로, 기도로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 뭘 원하실 때 기꺼이 자기를 내드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귀 새끼 주인이죠. 예수님께서 벳바게란 마을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여 있을 것이다. 데려와라. 그리고 풀어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제가 지금 목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시원찮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너편 마을에 갔어요. 예수님은 안 보고도 뭐가 있는지 다 아시죠? 가보는 게 진짜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왜 남의 가축을 허락도 없이 가져갑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걸 쓰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쓰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신 주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쓰시겠다면 주의 저희 시간을 마음대로 쓰십시오. 우리의 몸을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 몸을 마음대로 쓰십시오. 우리 물질을 쓰시겠다 그러면 물질을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자세가 왕이신 예수에 대한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 마음대로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십니다. 나귀 새끼를 쓰려고 그러면 그때 묶여 있었거든요. 그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마음대로 쓰시라고 내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집니다. 왜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이 묶여 있느냐? 주님께서 달라는데 드리질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묶이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걸 쓰시려고 하면 주님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묶인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 삶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묶여있다, 뭔가 묶여있다고 느껴지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삶의 이 부분이 제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면 주님께서 적각 오셔서 여러분의 그 영역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그걸 주님 앞에 말씀드려요. 주여, 제가 이것을 제 마음, 제 몸으로,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왕이시니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전심으로 그렇게 구할 때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 부분을 다스리면 그 부분이 풀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예수님이 초림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은 오셨는데 14장에서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로 3절에서 1절로 4절 쭉 읽어보면 언제가 되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포위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14장 4절을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감난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감난산 위에 발을 디디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그냥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감난산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성천하셨는데 어디서 성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어요. 그때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은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비슷한 방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쭉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너에게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예수님은 무시받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데 무시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때리고 뺨 때리고 침 뱉고 발로 차고 아주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왕이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십니다.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태초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이 인간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근데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나팔 소리가 불리고 그런 일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것처럼 다시 재림하십니다. 언젠가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리고 많은 천사와 함께 그분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십니다. 숨어있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때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같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거고,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예고도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네.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에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흰옷 입고 기다렸는데, 그런 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 생가에 보면 그 조그만 비석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건하게 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열심히 선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여러분께서 준비된 자세로 사시길 바라요. 하늘을 사모하면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그분을 사모하면서 사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